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쩌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택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은 외세에 시달리고 더구나 당시에는 로마 세력의 억압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간절한 소망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이것을 늘 열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초기에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죠. 그때 니고데모가 첫마디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거기 안에 그냥 그대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바로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건 특별한 그 고백으로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예요. 특별하게 인정하면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지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 너희들이 밖에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싹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제일 첫 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예,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씻고 와라. 화장실에 가서 씻고 와라. 씻고 와야 방에 들어올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씻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런데 그 씻는 일은 그건 거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씻는 문제가 무엇일까? 무엇을 씻으라는 말일까? 그건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죄를 씻는 문제지요. 죄를 씻어요. 죄를 씻어야 돼. 그래서 당시에는 씻으려면 물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그건 성령으로 이룹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다 믿고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어버리십니다.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어느 여자들이 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깜짝 놀래가지고 무덤에 가봤습니다. 갔는데 빈 무덤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 사회 속에 흉흉한 소문이 돕니다. 뭐지요? 우리가 잠잘 때 그 군병들이 그렇게, 우리가 잠잘 때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그들이 시신을 도적해 갔다, 이런 소문이 돌면 제자들의 중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언제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이건 뭐 잡히기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안전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은 바로 너희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까 봐 벌벌 떠는 그 너희들의 그 모습, 이제는 걱정 없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죄와 사망을 이겼다.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하지 않았느냐.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그 실체를 직접 보고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제가 서두에 니고데모의 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죄 사함을 받는 그 길을 열어준데 그것을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부활하셨다고 전했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양이나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양이나 소가 내 대신 죽을 테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래,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네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대신 이 양을 보고 이 소를 보고 용서해 달라고 하니 내가 그것을 받아서 용서해 주마 하고 그 제사법을 내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그때 그 양이나 소를 잡아가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바친다고 말이에요. 이건 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지은 그 제사 드리는 그 당사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다 피를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되고 각을 떼야 되고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입니다 하고 이것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말이에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단순히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시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시려면 바로 양이나 소가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지는 것처럼 속죄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 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죄를 씻었으니까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되는데 이 믿음이 거저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바로 내가 이룬 이 십자가 구속을 가지고 전파해서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겨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어떻게 사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고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호련히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안 계시는 거예요. 다시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마가 있을 때 한 주간 후에 또
배웠지만은 그때도 또 호련히 떠나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도 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이런 일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살기가 등등하고 로마의 세력은 그대로 자기들을 억압하고 있고 그런 형편에서 도대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가서 뭔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어요. 그러니 점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할까?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나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서 먹고 그렇게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말한 겁니다. 물고기 잡아야 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것도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본래 기술자였지 않습니까? 신학하기 전에는 기술자였었어요. 무슨 기술자에? 집 고치는 기술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그래요. 내가 뭐 돈벌이를 하려면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늘 들어요. 돈벌이 하려면.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야간에 신학 공부를 하니까 주간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일꾼들을 모집하는 그런데 그냥 찾아갔습니다. 가서 나 일 좀 하겠다. 무슨 일을 할 줄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기술자입니다. 무슨 기술자? 이러이러한 기술자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줘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그 잡부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보내달라. 갔는데 못을 빼래요. 못 빼는 거 그거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빼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제가 망치질하는 것도 다르고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제법 일 좀 할 줄 안다 그래. 어느 날 또 어느 일터에 갔는데 거기는 마침 그 보일러를 놓는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술자였거든요. 동파이프를 접어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는 그 옆에서 이제 보조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으면은 쉽게 되겠는데 그걸 일일이 다 토막을 내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그냥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넣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시키는 일이나 하세요. 예. 하고 있다가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제가 그걸 해버렸습니다. 그 기계를 갖다가 접어서 그다 집어넣었어요. 어디 나갔다 오더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좀 일 좀 해봤네요. 그러면 오후에는 그러면 나하고 같이 이거 합시다. 그래서 오후에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는 거기 사무실에 들르지 말고 바로 오세요. 그러면 내가 기술자 노임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일 좀 합시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 사람하고 기술자로서 노임을 훨씬 많이 받고 일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하면 돈 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이
이 베드로를 위시해서 그 여러 제자들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만 나가면 원래부터 그거 한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는데 아니 의외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죠. 근데 고기 사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제자들은 하여튼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우리 같으면 아니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는데 내가 오른편에 안 내려본 줄 압니까? 오른편에도 내려보고 왼편에도 내려보고 뒤에도 내려보고 앞에도 내려보고 다 해봤는데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누구를 놀리고 있습니까? 하고 할 만도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른편에다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고기가 생겼는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었다.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요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인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아니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구나 하고 그냥 물로 뛰어내려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이 뭐지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서 그것을 끌고 와서 그걸 세어보니까 큰 고기가 153마리나 되었다 하고 기록합니다. 마지막에 네 번째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고기를 못 잡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밤새도록 하는 그 일은 그물을 왼편에 내리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이쪽 저쪽 다 그물을 내려봤지만 사실은 그건 그물을 왼편에 내리는 일이라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지 왜 왼편에다 그물을 내리고 있느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실 때 그 고기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걸 알라는 거예요. 왜 고기가 없는 줄 너희가 아느냐?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왜 고기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셨습니까? 이제후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이나 그들을 양육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실 때까지는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그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하러 보내냐 그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보혈로 그것을 믿게 해서 누구든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데 그들의 죄를 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걸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 그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급선무로 가장 소중한 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명령이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하신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먹을 것이나 구하려고 나가서 그렇게 밤새도록 고생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진짜 너희들이 얻을 것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물고기를 잡느냐 못 잡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못하겠느냐, 이들을 통해서 과연 구원운동을 이룰 것인가 안 이룰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냐 그 말이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될 때냐 그거죠. 얼마 있으면 분명히 성령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일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그것이 바로 왼편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다. 오른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른편은 그건 의로운 길이고 오른쪽을 말합니다.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지혜자는 언제든지 옳은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을 말합니다. 내 편을 말합니다. 예수님 편, 하나님 편, 이게 오른쪽이에요. 보수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데모를 할 때마다 뭘 들고 합니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하죠. 성조기, 미국 국기를. 태극기만 들고 하면 좋겠는데 왜 꼭 미국 국기를 들고 할까 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과거에 냉정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나눠져서 이렇게 사상전을 벌일 때 그때 미국에 함께하는 사람, 이걸 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 국가로서 미국과 함께 이 정치를 이루어 나간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우리 편이다, 우편이다, 우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좌익은 뭐죠? 소련 쪽으로 가까이 하는 사람들, 소련이 지향하는 그런 정치 사상에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건 좌익이다, 좌편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는 우리는 미국과 함께하는 이런 우익단체다, 이걸 표명하느라고 미국 국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지금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자기 자국의 이익을 더 높이 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우방 국가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하면 그냥 여러 가지로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상전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뭘 의미해요? 우리 편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을 그걸 우리 편이다, 우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른편이다, 또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옳은 길이고 진정한 의로운 길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것을 이루시려고 오신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는 것은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얻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습니까? 물고기도 얻을 것이고 물고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는 일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세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떡과 물고기는 숯불에다 구워놨어요. 예수님이 구워놨는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잡은 그 물고기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내가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것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같이 따라하는 그것을 좀 그 결과를 좀 보고 싶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말로 말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을 그 열매를 지금 나는 보고 싶다. 간절히 빨리 보고 싶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고기가 있는가? 우리 육신에 먹고 마시는 그런 재물 내놓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금은보화를 산더미같이 쌓아놨어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으니까 보내신 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보여줄 그런 물고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실 때 과연 내놓을 것이 있을까? 우리가 돌아보고 내놓을 것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고 세워나가야 한다.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각자 받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아직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어제 이종성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 저도 발이 안 떨어져서 걸음을 못 걷고 노인들이 힘이 없어서 걸음을 잘 못 걷는데 바로 이래서 그렇구나. 걸어가려고 해도 발이 안 떨어져요. 안방에서 거실을 못 걸어 나왔습니다. 너무 쇠해졌을 때는. 그래서 제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까지 했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은 아니다. 너 지금 올 때가 아니다 하고 지금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 갈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신학교 갔습니다. 내가 뭐 하려고 신학교를 갈까? 가서 목사가 돼서 사례비를 받고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신학교를 갈까? 돈벌이에서 살려면 제가 기술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어디 가서든지 돈 벌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사 신학 공부해가지고 언제 뭐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살까? 이건 조금만 지혜가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길을 가지 않아요.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잘한 거 그걸 가지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지. 전혀 생소한 거 새로 해가지고 그 얼마나 많은 또 세월을 또 겪어야 그렇게 하려면 우리 김성진 목사님처럼 유능하게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이병규 목사님처럼 그렇게 영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잘해야 되고 할 건데 제가 언제 하겠어요?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왜 무엇 때문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돼야 될까? 저는 그때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가지.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좀 잘 믿어볼까? 늘 그랬습니다. 잘 믿어볼까? 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기왕에 교회를 다니려면 내가 잘 믿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30여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엉뚱한 길이었어요. 엉뚱한 길이었어요. 그야말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버려두지 않고 그거 잘못된 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나오게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죽을 일을 죽도록 하다가 마침내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인데, 제가 늘 그런 표현합니다. 죽을 일을 죽도록 한다고요. 죽도록 해요. 죽을 일이면 안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죽도록 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지요? 지옥 멸망에 빠진다고 말이에요. 이런 인생입니다. 제가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한 30년간 죽을 일을 죽도록 했구나. 헛된 일을 했구나. 아무것도 없었구나. 뭐 하려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참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시간이 좀 갔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갔지만은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봉선제일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거기에 성경대로 믿자 하는 표어를 걸어놨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이 장로교회 이게 신사참배나 하고 이거 다 타락된 교회인데 무슨 성경대로 믿다고 하는가? 한번 가서 들어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말해주고 와야 되겠다 하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때 마침 사경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준채 목사님이 오셔서 사경회 하고 있었어요. 우리 김성진 목사님이 표를 내거는데 무슨 표를 내걸까? 그러다가 성경대로 믿자 하고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앉아서 들어보니까 성경만 가르치거든요. 다른 거 안 하고. 좀 그래도 괜찮다. 와가지고 우리 한번 가서 들어보자. 우리가 저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12가정이 그때 나와서 저희 집에서 모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있는데 뭔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말 저 말 나오고 다 그러니까 저기 성경대로 믿자고 하는데 가봤더니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저기도 좀 그래도 들을만 하더라.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봉선제일교회로 나가게 됐고 여러분들이 나가게 됐고, 그리고 그 무렵에 이제 사경회가 있어서 또 1월 사경회 이병규 목사님 사경회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참여도 하고,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바로 믿어보려고 얼마나 어려서부터 애를 썼는데, 바로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성경대로 믿는 것인데, 성경대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데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 이런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성경대로 믿는 바른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제일 잘 믿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일 잘 믿는 길은 두 발 다 들여놓고 믿는 길이 제일 잘 믿는 길이겠더라고요. 잘 믿으면 교회에서 장로는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장로가 돼도 한 발을 세상에다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한 발을 세상에다, 제가 그때 생각이 그래요.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괜찮은데,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발을 세상에다 드러나야 돼. 그래서 이거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갔다 가면 가랭이가 찢어지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세상 비를 맞추려니 이게 믿는 일을 제대로 못 하겠고, 믿는 일을 제대로 하자니 이거 세상 일에 좀 소홀하게 되겠고, 이럴 때가 많아요. 아예 두 발을 다 드러나야 되겠다. 다 드러놓는 일은 이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일밖에 없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믿으려고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죽을 일을 죽도록 하는 이 형편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서 거기서 건져내시고 바른 진리 가운데, 성경대로 믿는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뭐하라고 그렇게 했는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좋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길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는 길밖에 없겠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됐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살려주셨다. 그러면 또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다시 살려주셨을까? 이제 건강관리나 잘하고 편안하게 여생 보내다가 그냥 이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갈 것은 정해져 있고 천당이나 가면 되겠네. 이제 그만두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왜 제게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또 돌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너를 살려줬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좋게 해주셨는가? 잘 믿으라고. 또 한 가지는 내게 명령한 하나님의 일, 그걸 좀 잘 하라고. 그렇게 기회를 주셨다. 우리 예수님의 명령, 제일 큰 명령이 무엇이죠? 제일 큰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세 계명을 이루는 일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런 일을 잘하라고 제게도 기회를 주셨고, 그런데 제가 이제 와서 육신의 건강이나 돌보려고 그러고 또 뭐 육신에 먹을 것이나 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광현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면 없습니다.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질까? 어떻게 주님 편에 던질까? 주님과 함께 할까? 늘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성도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물을 우리 예수님의 오른편에 던질까? 과연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던지는 일일까? 저처럼 신학에서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얻습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던지면 그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일생을 다 바쳐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진 다음에는 분명히 거기에서 얻을 것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그것을 간절히 보고자 하시니까 그걸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체험도 얻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이미 체험을 얻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와서 쉬어라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오셔서 잘하였다. 이제 와서 여기서 앉아서 먹고 마셔라 하고 주인이 띠를 띠고 와서 수종 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이미 숯불에다 구워놓고 지금 제자들을 먹이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워놓고 그거 먹고 평안히 안식하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부지런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그 물고기 잘 잡아야 돼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다가